잠언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10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오늘 본문이 좀 쉽지 않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봐야지 누가 진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나라도 국난을 당해 봐야지 충신과 간신이 가려지듯이 인생도 시련과 고난을 당해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진정성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가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주 봤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모세를 쫓아나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물부족과 험난한 여정으로 고통받고 대적들의 위협을 받게 되자 그들의 찬양이 금방 불평으로 바뀌고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 진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고난을 당해봐야지 안단 말이에요. 이런 그들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최절정에 달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다 심판받아 죽게 되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또 하나의 예를 들 수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울은 모든 사람이 왕으로 떠받칠 만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될 때만 해도 신실함과 겸손함, 신앙이 다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그 내면에 숨겨졌던 교만이 나타나고 패역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불신의 모습까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교훈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운다 하셨어요. 이거죠. 키즈를 자꾸 하다 보면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껍질과 가라지는 밖으로 밀려나와 날아가게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한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만일 이때 우리가 낙담해서 신앙이 약해지거나 잃어버리게 된다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 신앙을 증명할 기회로 알아서 믿음과 용기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결국에 가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힘차게 시련을 이기고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본문을 보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경각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 또 잠깐의 실수와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들을 못 본 척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서 생각도 나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을 선포하러 가는데 저들이 죽었으면 놔두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시간도 대상도 가림이 없어야 돼요. 그걸 명심하세요.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 싫죠. 그리스도인은 핍박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은 반드시 도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도 알지 않습니까? 왜 도와줍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 죽어.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이 길바닥에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안 도와주면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이 하나님이 만든 사건.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하려 할 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고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올 때도 또 도와준다 그러고 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래전에 읽은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서 인용을 할게요. 하퍼라는 유명한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근데 배가 대서양에서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시작해요. 승객 중 얼마는 구명정이 옮겨서 탈 수 있었는데 이 하퍼를 포함한 많은 사람은 대서양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아요. 그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물에 떠 있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서진 배 조각이라도 붙잡고 그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퍼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나? 주변을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으로 지금 가라앉기 바로 직전까지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하고 죽음 직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남기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그 여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모임에서 한 남자가 자기가 그날 밤 2번의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퍼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바다 가운데서 구조된 것이다. 인생 다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고 열정입니까? 즉 누구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간, 내가 살아야 될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때 자기가 돌을 맞으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이 전도자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이를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뭘 따집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차피 죽을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약속을 받고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긍휼과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했어요. 이 말은 앞선 11절에서 언급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당하게 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채 구차한 변명을 하는 사람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몰랐는데요. 거짓말이라. 이게 죄라는 거죠. 아무리 변명하고 속이려 해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즉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사람은 강도나 살인자와 같이 적극적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또 이러한 그의 처지를 기뻐하거나 해를 가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외면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정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구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내가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큰 범죄 안 지으면 아무 흠이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범죄, 소극적인 범죄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건 안 짓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무관심, 게으름,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이런 것도 엄중하게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죠.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요새 스포츠 선수 기록은 쫙쫙 깨요. 유명 연예인은 신상 정보.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다 알면서도 바로 이웃에 어떤 사람이 학대를 받고 다치고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살아요. 모르는 체 하는 거죠. TV나 뭐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다면 난리가 나죠. 한 사람 매장당한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절도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폭행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상해를 당하고 그래도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아주 뭐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무관심하고 비정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하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계의를 할 때 반드시 그 값을, 핏값을 찾으시겠다. 에스겔서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벙어리 같다 하는 책망과 함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나 하나만 깨끗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과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얼마나 반석 같은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로 다 분리될 때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닥친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웃의 아픔,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오히려 눈 감고 있는 그러한 세태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서 나는 몰랐다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남은 시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로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게 해주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깨달아서 단 하루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생명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기회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